2달 전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그때는 그 회당장 야이로하고 혈류병에 앓는 여인이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바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야이로 회당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그런 신분으로 회복이 됐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근데 자꾸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요. 이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왜 이 말씀을 자꾸 보여주시는지 이렇게 되물었고 기도 중에 주님이 믿음에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더라고요. 이 두 인물에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또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이켜보게 되고, 또 저로 또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리고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도 각자 개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지금 닥쳐 있거나 그것을 아직 해결 못하신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지만은 그 성도님도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있고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있습니다. 두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쓰여진 단어 말씀이 약간 틀릴 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저번에 간단히 소개해 드렸듯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직분에 대해서 저번에 간단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회당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회당장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또 그리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현 상태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회당에서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당에는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 그리고 핫잔, 그리고 랍비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 보증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질서와 그것을 신선함을 유지하는 또 책임이 있고요. 또 율법을 낭독이나 설교 등을 할당해 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핫잔이라고 있는데 그 회당에서 설 위에 해당합니다. 정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다음 회당장의 조수로서 재반 직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랍비입니다. 랍비는 랍비 학교 졸업한 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의 어려운 부분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신분이 아주 높은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혈류증은 다른 말로 하면 유출병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조부라고 하는데 기본 의미는 흘러 나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리혈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이죠. 이걸 혈류증이라고 하고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 피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죽음으로 이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이 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그리고 완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15장 1절에서 이후의 말씀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을까?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몸과 닿은 기구나 우보, 나무 그릇들은 물로 빨고 그리고 질 그릇은 부숴버립니다. 그 여인과 접촉이 되면은 그리고 그 여인이 사용한 자재 도구나 또 그 여인과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나 우복, 나무 그릇 등을 물로 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대로 생활이 안 되겠죠.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또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마가복음 5장 21절하고 누가복음 8장 40절에 첫 번째로 나온 구절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그리고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이게 첫 번째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많이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바닷가 옆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 중에서 무리도 있지만은 여기서 특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하고 혈류병에 걸린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누구입니까? 야이로하고 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이 두 분뿐만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이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목적은 뭐냐면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것이 나아가는 거예요.
즉 이 두 분에게는 뭡니까? 여인에게는 병이 낫는 것, 야이로에게는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살리는 것. 이게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는 뭡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질적인 대상을 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의 목적에 이룰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에게 나가가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능력을 체험한 분들은 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저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 섬기는 가운데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주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다른 무리의 많은 사람들 같이 생각 없이 그냥 좋아서 그 능력을 베푸는 것이 보기 좋으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자기 것이 아닌데도 옆에서 보고 즐기고 이런 혹시 교회에서 나는 이런 성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두 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나는 과연 이 두 부류의 사람에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저의 대답은 성도님 속으로 이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대답은 양발이에요. 여기도 걸쳐 있고 여기도 걸쳐 있고 미지근합니다. 하나를 과감히 버리고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디 부류에 속해 있느냐? 똑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는가? 이 두 분의 행동을 보면서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는가?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딸이 살려달라고 간곡히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 불치병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런 행동들은, 이런 믿음들은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간절함이 없으면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두 분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분은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들 동일하게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 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이렇게 짊어지지 마시고 예수님 발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2달 전에 제가 그 PPT로 띄우는 그림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지게를 끌고 가면서 여기다 놓으라고, 그러면 안 힘들지 않냐고 이러는데 이 사람 뭡니까? 계속 고집부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고 생각입니까? 그냥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볍잖아요. 홀가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뒤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분도 처음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대표적으로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은, 그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은 낫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지만은 그 예수님이 지게를 뒤에서 이게 끌고 오면서 여기다가 제발 놔둬.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는데도 저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이분들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23절에 보게 되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생각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야이로의 생각이죠. 구체적이죠. 확실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는 안수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 그 여인입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고 생각함일러라. 빨간 글씨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것은 야이로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딸이 살아나겠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자기의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낫겠지. 그리고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분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소문을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만약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안 나오면 어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딸의 머리에 손을 안수 안 하면 어떨 겁니까?
이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간청한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처음 시작한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둘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출발이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이로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엎드려 간청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낮은 사람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야이로의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냐면은 딸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지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간청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보셨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쾌될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격리된 생활을 뿌리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력과 용기가 없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잖아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도저히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했습니다. 왜? 그 여인이 밖에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 생명을 내놓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의 시선을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행동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마음을. 그들의 첫 번째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시작은 잘못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자기를 찾아온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행동과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죠? 근데 회당장 그 마음에는, 야이로의 마음에는 얼마나 이렇게 좀 뭐랄까, 시간에 쫓긴, 그리고 다급한, 조금 더 빨리 가서 자기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다급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 곳에서는 이 여인의 병이 낫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희망을 갖겠습니까? 아, 이 예수님이 딸에 가서 손에 안수하면 내 딸이 살아나는구나. 이 여인이 병이, 불치병이 나은 것처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 순간은, 그 여인이 나은 순간,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희망과 기쁨이 마음에서 솟구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예요. 뭐냐면은 집에 하인이, 여기 하인이라고 안 적어졌는데 그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모시고 집에 갈 그런 목적이 사라졌다. 목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천당과 지옥을 맛본 겁니다. 그죠? 여인이 나음을 보고 희망과 기쁨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그 야이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던 딸이 살아난다. 너가 나를 너 딸에게 되려고 하는 그 목적과 목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딸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4절에서 5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보면 빨간 걸로 그리하면이라 그랬죠. 믿음을 붙든 겁니다. 야이로의 믿음대로 딸이 살아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야이로가 처음에 가졌던 그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점 생각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딸이 죽었을 때 그게 모든 게 다 버려진 게 됩니다. 자기 생각 다 버려지게 돼요. 소용이 없잖아요.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그 딸이 살아납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아니잖아요. 이 잘못된 믿음을 다 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더욱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야이로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딸이 죽어서 누워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너 아버지가 믿음을 회복했다. 너희 아버지가 갖고 온 믿음대로 일어나라. 어떻습니까? 곧 그 영이 돌아와 일어납니다. 바로 즉시 일어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능력이지만은 여기에는 야이로의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야이로가 불신을 가졌다면은 딸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딸이 살아난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48절에 보게 되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44절하고 48절 중간에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8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직접 딸아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자에게, 여인에게?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버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앞에 보면 무리에 끼어서라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예수님 주위를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몸을 꼭꼭 숨기고 왜? 중간에 가다가 자기의 신분이 이렇게 노출되거나 들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꽁꽁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즉각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딪히고 만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여인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믿음이 예수님께 전달된 겁니다. 옷에 가 살짝 되었는데, 그것도 잡은 것도 아니고 살짝 됐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겁니다. 그의 믿음에 주님께서 즉각 반응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회사에서 지금 최근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개개인들도 지금 현재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발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님 개개인을 위로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힘으로 내 걸로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그것은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 그냥 맡기자.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해를 끼친 건 아닙니다. 근데 회사가 저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상한 마음을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개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수 있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빌조병에 나은 여인처럼 즉각적인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해당당 야이처럼 더디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디다고 해서 그 결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들었을 때 예수님도 안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야이로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해단장의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혈류증을 고침을 받은 여인이 낫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고히 알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다.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참,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서 제가 어떤 것을 이게 보게 되었냐면은,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나? 이런 예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리고 있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알리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돌렸잖아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나?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 반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답을 주십니다. 너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야이로하고 혈우증을 병이 나은 여인도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나도 올바른 믿음을, 또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히브리어 또 그리고 세 번역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거든요. 누가복음 44장에 보면 그 옷가에 손을 대니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크라스트페든이라고 하고요. 그 뜻은 옷의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 자락 끝에 장식으로 매다는 여러 가닥의 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청색으로 그 술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뭐냐면은 겉옷에 이렇게 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술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여인이 그것을 만졌다 그랬어요.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옷에다 손을 댄 게 아니라 그 술에 손을 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명기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입고 그 겉옷에 네 개의 술을 만들 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겉옷에 이거 술을 달고 다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술에 손을 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옥가에 손을 대니라고 돼 있는, 그냥 옷에다가 옥가에 손을 댔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거기서는 옷솔에 손을 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제가 분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어떤 의미를 하고 있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며 가슴 깊이 새겨 명심하며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겉에 다는 술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겉옷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소매 없는 커다란 외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소매 없는 그냥 통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온몸을 감싸는 망토 같은 싸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술이 달린 거예요. 저번에 그 강단에서 이선진 형제님께서 그 망토에 겉옷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두 가지 방법 기억나십니까?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는 그늘이 되잖아요. 그걸 벗어서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두 개 뭐죠? 갈고리에서 생긴 거 그거 있죠? 지팡이? 지팡이죠. 몽둥이하고 거기 딱 꽂아서 딱 하면은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거기서 쉼을 누릴 수 있고 저녁에는 워낙 춥기 때문에 그것을 몸을 이렇게 감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계명을 가슴 깊이 새겨 명심하여 산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여인이 그 술을 만졌다는 것은 이와 동일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되지 않았나 라는 또 생각도 다른 한편으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짓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만 볼 수 있게 해놨어요. 회당장 야이르를 보면서 오늘날 부모의 책임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돌봐야 되는가, 단 그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끊임없이 직면하고 온갖 도덕적이고 영적인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호되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로 병을 낳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낙심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 다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을. 근데 여기에 다섯 가지 질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을 주신 거고 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